네, 오늘 저희들이 또 한 번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이제 저희들이 함께 말씀 22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 함께 이렇게 해서 요셉의 축복의 말씀을 지난주 에브라임에 이어서 오늘 므낫세에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오늘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이 맏아들인데 왜 므낫세를 먼저 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지닌 그런 어떤 지파로 성장했다는 의미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순서는 므낫세가 먼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들 므낫세 지파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므낫세 지파를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므낫세 지파를 보시면 그러면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우리들의 가진 어떤 편견들이 조금 해소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찾으셨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므낫세 지파 한번 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 자, 되었습니까? 네. 자, 이제 므낫세 지파 보시죠. 자, 보시면은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 므낫세라는 이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는 별명이 나뭇가지예요. 나무예요. 근데 므낫세에게는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지요. 자, 어떤 특징인가 하면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그래서 양쪽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면적이 다른 지파들의 땅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엄청나죠? 자, 우리들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복 주신다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자손 수가 상당히 많아요.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거의 수도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거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한 에브라임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취됐지요.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므낫세는 나무 가지라 그랬는데 사실 요셉에게 주신 그 복이 이 번성하는 나뭇가지, 뻗어가는 나뭇가지 놓고 볼 때 양쪽으로 뻗어가는 나뭇가지의 인상은 오히려 누구에게 있습니까? 므낫세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가지처럼 뻗어가는 그 모습이니까. 그런 점에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으셨던 그 내용들은 실상 두 지파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두 지파에게. 그런 점에 여기 요셉에게 한 이 아버지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번에 또 므낫세에게도 이루어지고 근데 특별히 우리들은 자꾸 이 아버지가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오른손으로 얹었다. 왼손에 므낫세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얹었다 때문에 므낫세 지파는 아무래도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지파는 약한 지파로 그리고 전락할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둘 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둘 다 복을 받되 누가 더 강성했다고요? 에브라임이 강성했다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냥 축복하고 너희 지파도 잘 될 거다 하고 그냥 끝내셔서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둘 다 잘 되고, 그러니까 므낫세도 잘 됐는데 에브라임이 더 잘 되는 복을 누렸다 할 때,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 참 요셉 지파는 저렇게 잘 된 거는 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여기 두 지파는 다 복을 받은 지파예요. 왜? 요셉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히 이제 그 형제들에 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레아가 네 아들 낳았지요? 기억하십니까? 그래, 예, 이거 우리들이 이거 12지파 얘기할 때 정리를 잘하고 가면 좋겠어요. 레아가 네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이렇게 넷을 낳아요. 그 다음번에 여기에 대해서 라헬이 속상해하고 한편으로 시기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게 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했어요. 그랬더니 리아도 자기 여종이었던 아 잠깐만, 그렇죠? 다시 한번 다시 갑니다. 여기 지금 빌하가 지금 여러분 아시는 그 라헬의 몸종입니다. 그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을 낳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합한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합한채를 가져다 두면서 다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레아가. 그래서 이번에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새로 낳으니까 야곱이 그 아이를 보러 갔다가 또 아이를 또 갖게 되죠. 그래서 스불론을 낳게 되죠. 이렇게 해서 6 아들을 라헬은 다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가서 어찌 보면은 라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생기셨는지 아들을 이때 느지막이 주십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모든 아들들을 다 보았고, 라헬의 아들들, 지금 요셉의 2 아들과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베냐민으로 해서 12지파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 끝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다 머릿속에 정돈이 잘 되신 내용들이죠? 네, 이것이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2지파에 대해서. 왜냐하면 12지파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12지파를 끊임없이 다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간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자, 이제 저희들 야곱의 축복 장면으로 가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뭐라고 말씀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2 아들 다 뻗어나간다는 얘기를 해요. 뻗어나간다. 그런 점에서 무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줘서, 그래서 므낫세도 보니까 엄청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에브라임이 복을 받는가 하는 건 우리가 알았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이렇게 얹어줬기 때문에, 비록 왼손에 데려다 놨어도 손 어근 맡겨서 이렇게 축복했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복 주신다면은 이 에브라임이야 잘 되겠지. 그런데 므낫세는 왼손이었는데도 그렇게 잘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므낫세가 잘 된 비결이에요. 특별히 왼손을 얹었는데도 잘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요셉이 그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창세기에 요셉이 아들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던가?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먼저 45절에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죠. 바로가 중매해서 결혼을 시켜버리죠. 자, 45절 결혼시켰어요.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먼저 바꿔줍니다. 애굽식으로. 무엇이라고 바꿔줬냐면 사브나 바네아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애굽의 총리 사브나 바네아다 하고 이름을 애굽의 그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우리 한국인들도 미국 가서 이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름 부르기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는 물론 그래서는 뭐 이름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납득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51절 요셉이 50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흉년이 들기 전에, 이게 풍년의 때죠. 이 7년 기간 중 흉년이 오기 전이에요. 그 7년 중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에 태어났죠.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나시키에 의해서 낳은지라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자,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므낫세의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건데 요셉이 그 집안에서 좋은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자기하고 또래가 아니고 전부 나이가 자기보다 위죠. 근데 이 형들이 지금 전부 어떤 입장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적대감 있고 시기심 있고 그렇겠죠? 거기다가 이런 시기심을 동반한 것들이 그들의 엄마들의 그런 관계에 영향이 커요. 특별히. 그러니까 레아가 사실은 의기양양했었는데 이 한 방에 꺾였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아들 여섯이에요. 이만하면은 이제 내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우월한 존재고 위에 있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헬이 임신하더니 아들을 낳아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 하나가 몇 명을 이겨버려요? 이 10명을 다 이겨버리네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그 남편 되는 야곱의 관심사에 이 10명이 관심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요셉 보느라고. 그리고 그 아내가 나중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 낳아놓고는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번에는 오로지 그냥 이 요셉, 이 라헬이 나오는 이 큰아들, 이 아들에게다가 그냥 채색 옷을 입혀놓고,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할 때 거의 그 우리로 얘기하면 자색 옷 같은 비슷한 그런 어떤 색깔 입힌 옷인데, 그 옷은 이거는 신분상 존귀한 자, 고귀한 자에게 입혀놓는 옷이기도 하고, 그 형제들 사이의 의미상으로는 네가 장자다. 10명이 암만 먼저 태어났으면 뭐해요? 네가 장자다. 그 다음에 내가 상속자다. 내가 너에게 갑절의 복을 주마 하는 약속의 표이기도 하고, 이런 걸 이미 벌써 살아있을 때 벌써 아버지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아버지가 다른 형들은 너희들은 가서 양쳐라. 너는, 그리고 요셉에게는 너는 집에서 장막에서 나와 함께 있어라. 어디 가면 위험하다. 이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형들이 약오르기 그지없고, 그리고 그 형들이 시기하는 일, 그래서 아마 보이지 않게 많이 찔벅거렸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랬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또 형들의 일을 갖다 또 일러요.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 형들 지금 양친다고 그러면 실컷 나가서 놀다 지금 들어왔어요.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거기다 또 화가 나요. 저 집안에 앉아갖고 앉아서는 우리들 고자질이 나오고, 더 화가 나니까 더 쥐어받기도 하고 이랬겠죠? 그럼 얻어맞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 형이나 때렸어요. 그럼 아버지 가만히 있습니까?
일로 와라. 왜 동생 때려? 또 이거 안 했겠어요? 당연히 편들었겠지요. 자,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그 어린 시절부터 그 형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10명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그 적대감이 얼마나 컸던지 저거 죽여버리자. 나중에 팔아버리자 쪽으로 그냥 얘기가 갔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수준까지 와 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집안에서 요셉이 가진 추억은 주로 어떤 상황이에요? 이걸 지금 잊어버리겠다 하는 얘기가 여기 므낫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먼저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고 얘기하지요.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 우리 지난주 보셨죠?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2번 무엇이요? 번성함이죠.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잊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번성함을 주십니다. 무슨 뜻인가? 이게 사람에게 서운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마음에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막히는 것이 기도가 막혀버려요.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상처, 어린 시절에. 그럼 있을 수 있죠? 성장 과정 중에. 또 아니면은 남편에 대해 서운함. 자식들에 대해서 정말 배신감. 혹은 친구에 대해서. 내가 믿었던 친구한테 발등 찍혔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취급당해?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한 개도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왜 그래요? 그것이 내 기도의 문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축복의 문을, 응답의 문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왜 잘 됐던가 하는 것은 그 해답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므낫세를 통해서 바로 그 모든 것들, 그 해답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장차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거든 그거 잊어버려 주셔야 돼요. 사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일부러 그 부추기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저 동성교회 다 해놨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을 세운 게 얼만데 목사님 오실 때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꼴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한 거는요, 그건 부당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서운치가 않아요. 왜? 내가 그거를 간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의 문이 어떻게? 막히니까. 막히니까.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면 우리 교회 미래가 막혀요. 우리들이 잘 되는 비결? 그거는 서운함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있어요. 고통, 억울함, 아니면은 내가 겪었던 수많은 박해, 그것들 잊어주는 것에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막힘이 있습니까? 그러거든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풀어주시느라고 노력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내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못 가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전 예수님 동행하겠습니다. 큰 소리 쳤죠. 그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멀찍이지를 바라보시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예수, 나 몰라 이러고 있지요. 그걸 딱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다 멀찍이 바라보고 계시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더라. 성경이 써 있지요. 예수님이 베드로 생각하면 그거 안 떠오르실까요?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사랑하냐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네가 왜 너 큰 소리 친 거 어디 있었냐고. 너 날 그렇게 모른다고 한 것이 진짜 맞냐고. 이 얘기 꺼내요? 안 꺼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죠.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찌하라고요? 자기 부인하는 게 뭐예요? 부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고집, 내 편견, 이런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그런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합니다라고.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죠. 이거 못하면서 기도 응답받기를 바라신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쭤볼게요. 요셉이 당한 억울함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받다가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좀 팔아버렸는데 갑자기 노예가 돼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지금 몇 년을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었어요. 이쯤 했으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요셉만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대답해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고백을 해요. 잊어버렸다고 고백했는데 난 왜 잊어버렸다고 왜 못해요? 요셉 했으면 나도 해야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신이에요. 나 자신 위해서. 나 자신이에요. 제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장차 복 주시고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풍성함이 따르는 비결, 에브라임의 복이 따라오는 비결은 잊어버리는 것을 시작이에요. 잊어버려 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들이나 서운하게 한 거 잊어버리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잘한 거 잊어버리는 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잊어버린 내 잘한 거라고 하는 자랑거리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렇죠? 첫 번째, 남들이나 서운하게 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꾸 공치사하고 그리고 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림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므낫세 잊어버렸다 하는 말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바라봐요. 잊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할 때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얹어주셔야죠. 이게 누구 뜻이냐면은 요셉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마치 자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나도 안다. 당연히 네가 오른쪽에 당연히 큰아들 머리 손 얹도록 데리고 왔겠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자기가 동생이었던 마치 그 지난날의 에서와의 관계. 그때 그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동생으로 살아야 됐던 억울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이 손자에게만은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갖다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끝까지 얹고서 축복했거든요. 그럼 이 아들은 약해져야 되는데 왜 약해져야 될 이 아들이 우리들이 저 지파의 땅들을 보니까 므낫세의 땅이 일반적인 다른 지파의 땅에 비해서 몇 곱절이 돼버려요. 적어도 제가 볼 때 다른 지파들의 땅에 4배, 5배 이상의 면적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영역을 받아버립니다. 왜 저렇게 많이 받게 됐을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있는 자의 복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있는 거 말씀드렸죠. 남에 대해 서운한 거 잊어주라. 두 번째, 내가 잘한 거 잊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이 어디만큼 성공하냐면 적어도 절반 이상 성공하는 겁니다. 절반 이상. 그러니까 내 잘한 거 그거 내세우지 마시고 남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그거 빨리 그거 잊어주시고 그러면 신앙생활의 절반 몫이 벌써 넘어가기 잘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입만 열었다면 남 얘기하면서 남이나 서운하게 하는 거 그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 집안 식구 얘기했다면 그냥 흉보고 앉아있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남들이 그거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남들이 들으면서 들어보라고 내 남편 내가 흉좀 보겠다. 남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들이 어휴 그렇게 억울한 일 겪었어? 그리고 같이 편들어줘요? 앞에서는 맞장구 쳐주는지 몰라 뒤에 가면은 아이고 한심스러워. 콩가루 집안이네. 응?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거 모르면서 앞에서는 계속 친구 다 그래요. 그럼 그 얘기가 또 당사자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이 또 갈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들려준 사람이 내가 흉본 그 친구하고 더 친해버리네. 더 친해갖고 그 얘기를 곱깝게 들어요. 네가 내 친구를 그런 식으로 욕해? 이렇게. 그 인간관계가 다 깨져 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실 수밖에 없이 만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좋은 얘기만 하세요. 자, 요셉을 우리가 가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요셉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 45장 1절. 자, 비로소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45장 1절부터 3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시종들 다 내보냈죠. 그래버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어요.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만 있죠. 자, 그래서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요. 애굽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렸죠. 발의 궁중에서 들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자,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고 물었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형들의 마음이 얼음땡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놀래서 완전히 지금 팔아버렸어요. 죽이겠다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엎드려서 지금 사정하고 양식 좀 어떻게 팔아주십시오 했는데 그가 요셉이래요. 아니,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이 땅의 총리가 됐지? 자기들은 요셉을 어찌 보면 팔아버리고 그는 죽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받고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형들과의 추억. 무엇이에요? 죽이자. 그리고 그래도 돈 받고 파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렇지요? 이 추억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가 애굽까지 그렇게 옷을 벗기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매여서 그리고 걸어서 질질질질 끌려오던 이 애국까지 그 먼 길. 도단에서부터 여기 이거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니 이 수치 그리고 그 다음번에 노예 생활, 감옥,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텐데 형들에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형들이 딱 엎드려서 나 요셉입니다. 그럴 때 요셉의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야, 그 다음번에 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을 주셨다.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여건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나 같으면 형들한테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만일 요셉이에요. 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처럼 고통을 겪었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까지 난 30 살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정신없이 풍년의 기간 9년, 7년, 그 다음에 흉년 2년 그래서 9년 동안을 나는 총리로 지냈지만 내 30대 때까지 내 인생의 추억 가운데 인생의 황금기라는 청소년기 17살 때부터 30살까지 내 인생에는 흑역사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형들 딱 만나서 엎드렸을 때 나 요셉이요 했을 때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너 죽을 줄 알아? 참 정답입니다. 그 얘기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한번 해줘야죠.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사실 정답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요셉이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오라 그랬더니 무슨 얘기 하려나 지금 벌벌벌 떨면서 좀 막 기어가듯이 엎드렸다가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갑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4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어떻게? 야, 이 얘기 들을 때 아마 형들은
애굽에서 판자라고 얘기할 때 으아 죽었구나. 그렇지요? 애굽에서 판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딱 드러났어요. 그들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잊으려고 노력해서 잊는. 왜? 그 일은 비밀을 이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과 함께 이건 잊혀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들의 인생에 이젠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가지고 총리가 돼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얘기할 때 아마 이 가슴이 혼비백산 좋습니다. 아마 지금 가슴이 꿈뻑꿈뻑 지금 막 아마 와들와들 떨리지 않을까요? 팔아버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5절. 자,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해요. 당신들이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복수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 조건뿐만 아니라 지금 자리도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5절이었어요. 5절. 근심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마라. 근심은 일단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앞날을 생각하니 깜깜하다. 이젠 죽었구나. 한탄도 하지 말래요. 왜? 무엇 때문에? 한 문장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의 지금 이 주목하고 있는 것, 요셉의 관심, 요셉의 대화의 모든 핵심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그 얘기 아니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렸을 때 내가 그때 당신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안 하죠? 자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요셉처럼 문하세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잊어버리면 됩니다. 잊어버리면. 우리가 잘한 거 잊어버리는 거. 그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칭찬하실 거예요. 내가 나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으며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잊어버렸죠. 그렇게 잊어버려 주시면 돼요.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면 돼요. 주님께서 그 얘기 꺼내시면 저는 잊어버렸는데요. 그거 잘 모르는 일인데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잊어버리란 얘기예요.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주는 비결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말을 자꾸 하지 않아야 돼요. 그 얘기 자꾸 하면 자꾸 내 귀에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줘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려면 의지적으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 잊혀지지. 내가 잊혀질 만한데 갑자기 그 얘기를 또 해. 그럼 또 잊혀져요? 만날 때마다 누구한테 또 얘기해. 잊혀집니까? 안 잊혀지죠. 그러니까 잊어주시면 돼요. 제가 사실 마음에 꺼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기억력이 좋아갖고 옛날 일들을 다 이거 기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하세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왜? 잊어줘야 된다 하는 그 말씀에. 저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저 시기했던 사람들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제가 부당하게 왜? 제가 목회를 했다 엄벙덤벙했으면 그냥 조금 그럭저럭 어울려서 갈 수 있었는데 척하니 동성교회 와가지고 맨 처음에 와가지고 제 동성교회 왔댔더니 그냥 혀를 끌끌 차면서 어쩌다 그런 교회 왔냐고 저를 불쌍한 눈으로 그냥 쳐다보던 사람들이 나중엔 말이에요 막 그냥 날 갖다 눈을 세목고라고 쳐다보더라고. 교회 커졌다고 그래가면서 그건 나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니까 아니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렇게 되니까 잊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요, 신앙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곳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으로 그가 해석을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무엇인가요?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해석이 딱 떨어져요.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신답니다. 참 하나님 어쩌다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곳에 와서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그냥 큰 교회에서 그냥 묻혀서 지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개척교회라 가지고 어쩌다가 내 개척교회 왔을까? 왜 어쩌다 왔는지 난 영문도 모르지만 어쩌다 보니 와 있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럼 그게 복이죠. 그게 합력할 선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노예살이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하나 단계 밟아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서 그 큰 살림, 다시 말해 이 시위대장이에요. 시위대장의 집은 엄청난 규모이기도 하지만 집안에 왕실의 이 죄수들을 갖다 다스리고 가둬두는 몇 년씩 가둬두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감옥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생활의 규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집에서 그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살림을 해봐서 나중에 그가 아버지 스라에 있을 때 그 보호함 가운데 있을 때는 나중에 이렇게 애굽의 큰 재앙, 다시 말해서 7년이라고 하는 흉년을 그가 다스리고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어디서 얻어요? 보디발의 집. 보디발의 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억울함을 이겨내는 비결은 어디서 배웠어요? 감옥에서. 보디발의 처. 그렇죠? 보디발의 처에게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조건이 앞에서 이미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가 30살 때 총리 되면서 벌써 보디발의 처를 불러가지고 날 갖다가 모함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고 할 수 있었죠? 그랬을까요? 안 했어요. 안 한 것이 확실합니다. 왜? 형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그 상황에서 형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그 감옥에 내가 가지 않았다면 바로 앞에 갈 수 있었을까? 그 감옥에 있으면서 만났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어디로? 바로 앞으로 인도해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결국은 나를 끌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감옥 속에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뤘죠. 그런데 내 맘대로 하나님 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날 왜 그렇게 오래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때가 됐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배추가 김장하는데 날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날 갖다가 이런 식으로 취급해? 그러면서 날 갖다 소금물에다 팍 담가놓고 배추가 그렇게 합니까? 왜 소금물에 담궈놔요? 절이라고. 언제까지? 딱 적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에 적당할 때까지 담가놓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건 배추는 몰라요. 그러나 그냥 그것이 끄집어낼 때까지가 바로 끄집어낼 때까지가 이 김장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너는 이때가 적당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 김장할 때 이 담글 때 그때만 해도 김장을 양을 많이 했어요. 아시죠? 많이 했어요. 아주. 그래서 장독에 세 독을 묻게 되는데 3분의 1은 조금 절여요. 3분의 1은 그 다음에 몇 시간 더 절여요. 그리고 이 봄철에 먹을 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절여요. 이거는 빨리 씌워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는
처음에 끄집어낸 거 가지고 먼저 하고 그 다음번에 또 끄집어내서 두 번째 하고 또 그 다음번에 이거 다 끝나면 또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또 비비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맘이에요? 그렇죠. 김장하는 사람 맘이고. 그걸 갖다 왜 난 빨리 안 끝냈냐고.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3년에 데려다 놓든 4년을 거기다 집어넣든 필요한 시간까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 이제 난 포기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다 데려 넣으신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는 내가 못 나가. 이제 내가 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건 누가 끄집어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 바로에게 꿈 주신 거. 아니 꿈 주실 거면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꿈 주시지. 그러면 나는 고통을 들 게 없지요. 고통이 사람을 지혜롭게 해요. 나중에 가서 그들의 모든 이 신하들, 애굽의 모든 신하들을 다 이들을 통제하고 애굽의 지혜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감옥의 고통.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 돈 많이 버는 아가씨가 하나 생겼어요. 미국 가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억울한 아가씨예요. 장장 13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아이돌 한다고. 그래서 기획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13년 동안 훈련했는데 13년 동안 데뷔를 안 시켜줬어요. 왜? 내 목소리는 말이야 이 아이돌 음성이랑 안 맞아. 이러고. 아니 그럴 거면 일찍이 그냥 택하지 말든지 일찍이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13년 동안 데려다 놓고 그래 버려서 20대 중반, 아니 10대 초반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와서 그 다음번에 13년 지내서 20대 중반 돼 버렸는데 이젠 끝이야 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데뷔도 안 시켜주고. 근데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곡을 만들고 택시 탔는데 거기서 떠오른 그 악상 가지고 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의 지금 디즈니 영화에 들어가서 코리안 데몬 헌터스 뭐 어쩌고 그러더니 거기서 골든 그러면서 뭐 빠빠빠 하는데 이게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버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할아버지 신영준 장로님이죠. 500억을 기증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평생에 번 돈보다 기증한 돈보다도 훨씬 많은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13년 동안 거기에서 훈련받고 거기서 경험하고 거기서 배웠던 것들이 그 곡이 됐고 그의 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부르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실패했다고 남들이 생각하고 그가 데뷔도 못하고 미국으로 다시 할 수 없이 이제는 끝났다. 넌 데뷔 안 된다. 이젠 판정 나서 할 수 없이 미국에 그냥 가자. 아무것도 없이 돌아갔는데 거기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만들으실 때 그것이 합력해서 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 오늘 절대로 하나님께서 신앙인들 하나님이 기쁘게 부르신 사람들은 인생에 헛것이 없어요. 그런 만큼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은 이상하게 날 갖다 콱콱콱콱 찔르는데 그거 왜 그래요? 날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건 하나님이 날 선택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짚어주시는 은혜예요. 그걸 모르면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목사님 맨날 나만 갖고 뭐라 그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은혜가 나한테 왔는데 불구하고 그걸 이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정작 못 받아요. 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았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불평하고 앉아있었어요? 아니에요. 형들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억울함도 그리고 그의 고통도 다 거기서 경험하게 하고 형들 만났을 때 대뜸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준비케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훈련 아니었어요. 군대 가면 훈련 안 시킵니까? 훈련 안 시켜요? 왜 시켜요? 힘든데. 힘든데. 예? 왜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도움 주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는 달리기 하면은 1, 2, 3등 안 한대요.
1, 2, 3등 없답니다. 왜? 서운하게 여기는 애가 있다고. 그래서 1, 2, 3등 이런 거 없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는 전부 다 상을 다 줘야 된대요. 경쟁하면 상처받는 애가 생긴다고. 무기력한 애들만 만들어낼 거예요. 열심히 일할 동기 필요 없어요. 뭐하러 열심히 해? 어차피 상 다 받을 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근성이 있으면은 바로 이런 얘기하고 열심히 할 사람들의 의욕을 다 꺾어버려요. 그 가운데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자, 더 많이 수고하자, 내가 더 많이 연구하자, 더 많이 공부해야지,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힘든 것들을 또 포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앞날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겪을 때 하나님은 고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힘들 테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겪게 하시고, 말씀은 우리 귀에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 뜻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난 속에서 견뎌내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에게서, 성경에서 그의 언어 속의 불평을 보셨습니까? 없었죠?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참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이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불평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실 때는 온유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5장 5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통치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통치권, 땅을 기업으로 주시잖아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유하게 하셨죠?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건 예수님만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둘러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내 앞에 회생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뜻인데, 난 십자가 못 진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무기력해졌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차별화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냥 예수님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신다. 장자의 명분을 주신다. 그건 우리가 지금 앞에 교회들이 10개가 있으면 어때요? 앞에 장자의 서열 가운데서 루벤이 있고, 그 다음번에 앞에 유다가 장차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갈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갑절의 복은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시작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역사 100년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고요. 뭐 70년 막 80년 된 교회들도 있고, 이게 뭐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장자의 교회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길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 자, 먼저 잊어버림을 통해서 형들에게 대화하는 거 보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하는 한 일, 난 형들이나 판 사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겪었던 일, 억울했던 일, 그리고 형들에게 내가 가졌던 감정, 이런 거 얘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하실 일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바로 거기에만 관심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그러니까 우리들 모여 앉아가지고 괜히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겪었던 억울했던 일,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한테 들은 얘기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잊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셨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 손양훈 목사님이 아들이 여순반란 사건 때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는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사형시키는 자리에 그 동생, 딸이에요. 동생, 딸 동희라고 하는 딸을 보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우리
우리 오빠들 죽였는데 안재선이를 좀 용서해 달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용서하냐? 우리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 안재선이를 대신 양자로 삼겠대요. 이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 되는 손동이, 나중에 권사가 됐죠. 손동이 권사가 어린 시절 가서 그 얘기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겠다, 양자로 삼겠다는 얘기에 사형 집행 직전에 그를 풀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자, 지금 안재선이가 그 집에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용서하기도 어렵죠. 쳐다보는 건 어떨까요? 쳐다보면 누구 생각나요? 죽은 아들, 동신이 동인이. 그렇죠? 이 두 아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인물들이 무지하게 좋아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머리들이 좋고 그리고 희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들 미국에 유학시키려고 그래서는 유학자금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유학자금을 하나님께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먼저 데려가셨으니 그러니까 감사.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유학자금 준비했던 거랑 다 드렸어요. 그 시대에 월급이 보통 5원, 10원 그랬을 텐데 아마 그 아버지가 집을 팔았는지 그때 헌금한 돈이 10,000원이에요. 그 지금으로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그건 말로 다 못해요. 근데 그 헌금 봉투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참 보면서 저 안재선이 얼굴 쳐다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볼 때마다 죽은 아들 떠올려서. 그런데 날마다 사실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그 아들을 쳐다보는 것이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양자로 받아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 아들 네가 죽였지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 아들을 품어줬으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고요? 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평도 없어요. 어쩌다 내 인생에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오히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순교자가 우리 집안에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한꺼번에 나오게 됐으니 감사. 뭐 이런 감사를 가지고. 자, 아버지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들들,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8장 10절부터 16절. 자, 오른쪽 왼쪽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자, 48장 14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오른손으로는 창세기 48장 10절, 13절 찾으셨습니까?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여기 야곱의 이제 변한 이름이지요. 네, 그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은 펴서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그가 요셉을 위해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의 두 아들인데 불구하고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죠. 무엇이라고요? 내 조부 아브람과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므낫세에 관한 기록을 보면 므낫세가 불평하지 않아요. 므낫세가 난 장자인데 왜 왼손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나름대로 므낫세가 왼손 얹었어도 복받은 비결은 그도 불평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엔 불평 있는 사람 많아요. 불평 많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 사는 벌은 화가 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지요. 지금 므낫세도 다른 지파들처럼 잘 됐다고 그랬죠. 땅을 보니까 엄청났죠? 잘 됐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나보다 2배
복을 받게 됐다. 장자의 복을 그가 대신 받게 됐다. 화납니까 안 납니까?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했으면 좋겠는데. 속상하지 않아요? 아, 왜 지금 부자들 보면 화나는 사상이 그 공산주의 사상인데, 그 부자들은 전부 악질들이고, 악질, 반동, 지주, 땅 가지고 있으면 부자들이 집을 갖다 갖고 있으면 화가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집도 없는데 집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에브라임에게 2배로 주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자기에게 2배 복, 장자의 뭐 그런 어떤 그 특권 이런 것을 그 집안에서 따로 얘기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왜 저 사람에겐 저런 재능을 주셨지? 화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직업 가지고 살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을 많이 가졌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내가 잘 살면 되지. 므낫세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므낫세 쳐다보고 괜히 비교하고 그가 2배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나보다도 성적 더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 나보다 잘 사는 것들은 전부 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부자들 거는 다 뺏어야 되고, 저 회사는 우리 기업보다도 훨씬 돈 많이 벌었어. 그럼 그 돈 내놔 이래야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망하려면 그런 얘기 생각들 해요. 에브라임은 므낫세는 서로 간에 그러지 않았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럼 1달란트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났죠. 나한테는 안 줬다고 그래요. 안 줬습니까? 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준 것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자라도 갖고 왔어야지. 말씀하시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은 아무것도 나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그러고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이게 악한 자가 하는 일은 이런 식으로 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남겨왔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수고했죠. 만일 1달란트 받은 자가 제정신이라면 1달란트를 더 남겨왔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5배는 더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남겨오지. 더 많이 남겨오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맡긴 거였죠. 원래는 그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걸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내가 5은 이건 내가 남긴 거고 5은 주인이 주셨으니 5 가져가야지 이렇게 안 했잖아요. 자세가 돼 있지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이 시대에 자꾸 자세가 틀린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게 비극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불평하는 사회를 자꾸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번에 난 1달란트 받았다 그러면 가난하면 우리 그냥 가만히 있자. 그래 그 뭐 가난하면 알아서 나라가 우리 먹여 살려줄 거야.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니까 이게 망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위에 기도하실 때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기도 제목 드리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모두 나눠주려면 얼마씩? 1달란트면 1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나눠줘야지. 왜 쟤는 5 주고 왜 얜 2 줘? 왜 난 하나야?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2를 주세요? 아니에요. 2달란트 남겨줘가지고 감당 못할 자, 그게 1달란트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2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못해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은 아마 또 다른 거 가지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거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역량만큼 주신 겁니다.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그릇이 달라요. 그런 만큼 나에게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의 성취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기도 제목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부자들이 수고해서 벌은 것들은 그건 그 사람들의 수고고, 선대가 수고해서 벌었으면 그거 자녀들이 갖는다네 그걸 굳이 다 뺏어야 돼요? 난 그것도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금이 종부세예요. 그
그리고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거. 전 세계에 없는 세금이래요. 부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엊그제 뉴스에 삼성이 상속세 12조를 냈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이 자식들 갖고 있던 재산들 다 털어가지고 상속세 냈대요. 그래서 이 상속세 3번 내면 다 거지가 된다네. 왜? 상속세가 얼마냐면 절반이에요. 50%. 근데 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아들이 냈는데 아들이 빨리 죽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젊은 아들이 또 절반 내야지. 이렇게 하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회, 하나님이 복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회 되게 해달라고. 큰 교회 그거 시기할 것도 없어요. 우린 작은 교회니까 말할 수 있겠죠. 예, 큰 교회들 축복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삐죽거리지 마세요. 그게 우리들의 그릇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문화세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에브라임이 잘 된다 하더라도 문화세가 거기 불평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문화세 복이 우리 초대교회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화세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잊어버림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 내가 억울하게 그리고 당했던 일들, 내가 박해받았던 일들,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더 잘되고 그리고 남들이 더 많은 것을 받았으며 남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셨다 하더라도 나는 그로 인하여서 서운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약속된 복을 내가 누리는 것, 그리고 내가 2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5달란트 받은 자를 시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여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우겨가면서 그것을 땅에 파묻어놓은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문화세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잊어버리라 명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난날에 있었던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좋은 것을 향해서 앞을 향해 다른 박질하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지난날에 모든 것들 자기의 공로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다 힘차게 다른 박질한다고 했던 고백처럼 우리들의 자랑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